기도의 응답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시작하기 전에 또 한 주간 동안 주신 강단 말씀 살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는 말씀 제목이 세절기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맥주감사 주일이었으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말씀을 편집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에는 기도를 편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이 편집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편집하려면, 말씀을 정리하려면 뭐가 정리되어져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전주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말씀이 편집되고 정리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랑 내가 받아들인 게 달라. 그럼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뭔가 지시를 하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지시를 하는데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였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결과를 확인했을 때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나오거든요. 말씀하는 우리는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위해서 말씀을 편집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주신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정상희 장로님께 장로님 제가 3만 원 드리면 될까요? 하니까 정상희 장로님께서 나한테 3만 원을 왜 줘?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경선 장로님한테 3만 원을 그냥 드렸어요. 장로님 그 돈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써요. 왜? 내가 그 돈을 왜 줬는지 장로님 몰라. 그러면 그때까지는 쓸 수 있어. 장로님 돈이 아니고 제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장로님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는 순간에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말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딱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걸 만들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 문제, 내 상황, 내 형편 가지고 딱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내 걸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도가 뭐냐? 내 문제와 어려움 가지고 내가 필요한 내 걸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무튼 말씀 편집되어져야 되는 이분 두 번째로는 개인화되어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말씀이 편집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 은혜 받고 끝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나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전달되고 증거되어져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장에 빈 곳과 버려진 곳과 무너진 것, 내 가정에 빈 곳과 버려진 곳과 무너진 곳, 내 업의 현장에 빈 곳과 버려진 곳과 무너진 곳에 대한 하나님 주신 현장에 대한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주신 말씀은 뭐냐? 이거 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 정체성, 두 번째로는 사단이 누구이고 사단이 무슨 일 하는 사람 건지 알게 하시고 복음의 진짜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정리하러 목사님 말씀 주셨어요. 자, 기도 편집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2번이에요. 왜 기도를 정리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한테 준 것도 난 어떻게 만드느냐? 내 거 해결하기 위한 걸로 만들어. 그리고
내가 해결하는데, 내 문제와 어려움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내버려둬. 나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근데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내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게 기도 편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하는 게 기도 편집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개인화되어져야 하잖아요. 어떻게?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 다 너희에게 주실 거야.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하늘을 바라봐. 들을 바라봐. 새를 누게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들풀을 누가 키우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자기 백성 하나님 먹이시지 않으시겠어? 입히시지 않으시겠어? 개인화되어진다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도,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게 되어지는 기도. 말씀을 그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가 놓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의 응답이 내 현장 가운데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질까? 자,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생겨납니까? 내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곳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자, 이는 뭘까요? 저는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나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기도가 정리되어질 때 현장을 살리는 제자와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누가 시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만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우리만 구원하셨어요. 이방인들은 그냥 이방인이야. 절대 복음 들을 수 없고 복음 깨달을 수 없고 말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요, 우리도 우리의 현장을 똑같이 바라보거든. 그 사람은 잘 사니까. 그 사람은 능력 있으니까. 저 필리핀에 있을 때 한 랩런트가 친한 동생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좀 좋은 학교를 다니는데 아우, 오빠 우리 학교에서 나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는 정말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아. 나는 걔가 되게 이상한 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걔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집도 잘 살고 가진 것도 많고 인간관계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다 하는데 뭐만 없어? 복음만 없어. 그런데 얘가 복음까지 있으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 나는 얘한테 도저히 복음 못 전하겠어. 근데 우리 똑같아요.
우리는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천명. 근데 우리는 뭐 보고 살아갑니까? 유대인들이랑 똑같아요. 현실. 두 번째로는 사실. 세 번째로는 진실. 이것까지는 어떻게 넘어가지거든요. 그래,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겨내야지. 문제와 어려움, 이 위기, 코로나라는 위기, 이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숨겨져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실과 진실 앞에요, 할 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증거 삼아서 우리에게 내놓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보고 살아가고요.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걸 보고 살아요. 그래서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요, 보지를 못해요. 자,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현실과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영안을 다 크게 열면은 보여질 건데,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을 크게 열 수 있습니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고, 내 맘의 문을 여서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게 지금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에 대한 사실이나 진실이나 현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영적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찾아와도요, 요 세계에 휘둘리지 않아요. 설명 세상이 말하는 과학이,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세상이 말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나는 여기에요, 흔들리거나 속지 않아요. 왜? 아시죠? 유명한 얘기, 너무나 잘하는 거, 콜럼버스. 어렸을 때 콜럼버스가 바다를 이렇게 탁 바라보는데, 이 배가 들어오는데 깃발부터 이렇게 탁 위에 삼각형부터 탁 오더니 조금씩 배 모양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콜럼버스가 물어봤어요. 저 끝에 가면 뭐겠냐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지구는 이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 그래서 그 넘어가면은 죽어. 왜? 갔던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죽는 거야. 또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에 제일 먼저 뭐를 만드셨습니까? 세상을 만드셨죠. 빛과 어둠 만드시면서 지구가 만들어진 다음에 말씀에는 해와 달과 별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믿었어요? 지구가 있으면 태양도 지구 주위를 도는 거야.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심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야. 태양이 도는 거야. 천동설이죠. 이렇게 믿었어요. 사실이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거. 그런데 진실은 콜럼버스가 다 가보니까 사각형이 아니라 지구가 동그랬어.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다 조작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지 여기에 속지 않고 여기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사실을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볼 수 있게 되어져.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아까도 그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나는 진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나?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지 영적 사실이 보여줘요.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사람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 왜? 종은 자기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 그냥 시키는 것만 다 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 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출애굽기 29장에도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려, 번제를 드리는데, 오전에는 번제, 저녁엔 감사제 드리는데, 내가 번제 드리는 그 순간에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 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할 바를 너희에게 말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실 때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요 다 알려주시려고 우리를요 예배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25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24+1. 내가 삶을 다 살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시고 일을 행해 나가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24시를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요,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 찾아와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다 아니까. 자, 옛날에 아직도 생각나요. 제부도 갔을 때 목사님이 보물찾기를 하셨거든요. 저희 막 놀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슥 사라지셔.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자, 보물찾기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목사님을 따라갔어요. 1등을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목사님이 다 가는데 다 숨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다 어디 숨기는지 내가 다 봤어. 근데 제 목적은 뭐예요? 제가 10등 뽑으려고 따라갔겠어요? 아니면 한 3등, 목사님 아직 1등 하면 안 되니까 3등쯤 뽑으려고 제가 따라갔어요. 1등 뽑으려 따라갔어요. 목사님이 어디 숨긴지 딱 보려고. 자, 갔어. 이제 목사님이 자, 보물찾기 하래. 제가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겠어요? 바로 안 가. 바로 안 가. 티나니까. 딱 사람 찾는 거 목사님 제일 어렵게 숨겨놨어요. 1등. 탁 하다가 몰래 탁 가가지고 1등만 딱 건져와. 그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딱 주셨잖아요. 그걸 딱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안 보여요. 요거 세계에 절대 속지 않아요. 뭐만 보여줘요? 영적인 사실만.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어요. 율법만 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왜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왜 나에게 말씀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유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제가 요새 많이 갱신해서 묻지 않는데, 제가 옛날에는 엄청 묻고 다녔어요. 사람들한테.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질문 안 나도 내가 한 메시지가 뭔지 기억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았어요. 왜? 여기에 탁 매여 살 때는 전혀 필요 없어요. 왜 성도님들이 이 말씀 붙잡는 게 어느냐? 세상 삶 속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여기에 딱 묶여 살아가거든요. 다 여기 묶여 살아가.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필요가 없어. 말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한테 주신 말씀도 뭔지 모르고 다락방 해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 뭐였지? 포럼 해봐 그러면 포럼 딱 시키면 뭐 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나와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면서 쫙
제가 포럼 되게 하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필리핀에 있을 때 그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포럼을 해요. 20대 포럼이라고 해서 20대 사역자들만 다 모여 포럼하는데 7시에 시작하면 새벽 1시에 끝나요. 누나들이랑 애들이 막 포럼하는데 1시간 반씩 자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얘기해. 매주 그래. 네. 진짜 중요한 말씀 포럼은 못하고 내 문제, 어려움, 상처에 대한 포럼만.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주일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는 알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딱 목사님이 보물찾기 할 때 너무 간단해. 나는 슬렁슬렁슬렁 하다가 그것만 찾으러 가면 되는데 다른 데 휘둘릴 것도 하나도 없어. 좀 몇 개 해가지고 못 찾는 애들 주기도 해. 나눠주면서 야 이거 해. 내 거 1등은 절대 안 해. 이미 딱 해놨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고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난주에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말씀하신 내비게이션이에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237과 세계복음화 5천 종족. 내비게이션에 주소 딱 찍으면은 내비게이션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길 딱 알려줘. 길대로만 가면 237 정도가 세계복음화 가운데로 나가요.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나는 여기로 그냥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선교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전도.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언약으로 나의 삶 가운데 붙잡아지면 우리의 삶은 위드의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책임지시겠대요. 그런 사람은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데 더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답을 가진 사람. 어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절대 없죠. 다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잘 알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잘 알아. 자, 아이돌 보는 건 여기서 이경선 장로님이 제일 잘 알아. 학교의 일은 정사의 장로님이 제일 잘 알아. 수학 문제 푸는 건 해설이가 제일 잘 할 거예요. 말씀은 당연히 목사님이 잘 아실 거고 요리는 아마 이혜정 장로님이 제일 잘 하실 거야. 근데 자기가 잘하는 부분만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 당할까요? 아니요.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능력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이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답 뭡니까? 이경 장로님 답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어로 시작해도 그리스도로 끝나고 아로 시작해도 그리스도로 끝나고 취미로 시작해도 대화가 그리스도로 끝날 수 있는 정확한 답을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 현장 가운데 이미 다 예비되어져 있어요. 자, 3번이 어차피 결론이니까 쭉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기에 속지 않고만 살아가고 있으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요. 누구 영접시키고 누구 전도하고 전도진 않아주는 게 아니고요. 준비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찾아오든 어떤 사람이 찾아오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무인도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 되게 하실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거 되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왜 전도와 선교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알도 내가 이게 안 돼.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 그리스도가 안 돼. 내가 못하는 건 내가 약한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거 나오면 저도 그래요. 제가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처음 하는 게 제일 약하거든요. 한 번은 제 인생에 딱 한 번 결혼식 사회를 봤어요. 저희 권역 청년이 결혼을 해서 목사님이 담당 교육자시니까 목사님이 사회를 봐주세요. 근데 그날 누가 제일 많이 떨었을까요? 신랑이 떨었을까요? 신부가 떨었을까요? 아니, 제가 제일 많이 떨었어요. 네, 사회 보는데 성적표 넣고 오고. 그래가지고 주례를 하시던 목사님이 난 지금까지 주례를 하면서 이렇게 신랑 신부보다 많이 떠는 사회를 처음 봤다고 얘기하시는데 처음 하는 걸 제가 정말 못해요. 경험 안 해본 거니까. 근데 우리는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위축돼요. 남들보다 모자란 것 때문에 늘 위축돼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축되고 남들보다 안 되어지기 때문에 위축해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준비가 되어진 사람은 결국 쓰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내려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지금 선교가 안 되는 거 그건 진짜 문제 하나도 아니에요. 왜? 아직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내가 다 이렇게 아직 맞지 않았을 뿐이니까. 그런데 내가 준비되어지고 내가 영적 사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내 현장 가운데 예비된 사람들을요 하나님 나에게 붙여가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찬양을 제일 좋아해요. 그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탄식하시는데 웬 탄식하시느냐?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탄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현장을 딱 바라보시면 아 그래 너 있었지? 여긴 패스 이래야 되는데 내 현장을 딱 바라보시면서 아 탄복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대로 두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 가지고요 항상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방향을 말씀으로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 찾아와도요 전 상관없어요. 걱정 안 돼요. 염려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아직 나는 못 만났거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나한테 작정되신 자는 내가 다 살리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위기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해 줄 거니까. 네, 제가 한 번은 설교하다가 이 말했다가 나이 많은 권사님들한테 엄청 많이 혼났거든요. 전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전 오늘까지라고 하면 왜냐하면 저는 장례식 설교할 때 저 천국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지
저는 내일이라도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오늘까지라고 하면 너무 감사하게 오늘을 살다가 내일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작정하신 영혼 살리기 전까지는 절대 못 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가.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락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 당하더라도 뭐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살리기 전까지는 난 절대 천국 못 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분명히 내 현장 가운데요. 예배해 두셨어요. 어떻게 아느냐?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어. 전 물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낚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낚시하는 걸 싫어해. 물고기 되게 좋아하고 낚시 되게 좋아하는데 낚시하는 건 싫어해. 근데 이렇게 가끔 목사님을 이렇게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고기가 잡히면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전 잡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빼야 돼가지고 물고기 못 잡으니까 손으로 못 잡아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면 목사님 불러야 되거든요. 하루는 그날따라 목사님도 물고기가 안 잡혀. 나도 안 잡혀. 옆에 사람들은 겁나 잡고 있는데 하나 목사님만 못 잡고 있어. 그래서 낚시대 탁 놓고 자러 갔어요. 안 낚이니까 난 거의 취미 없거든요. 난 물을 좋아하고 물고기를 좋아할 뿐이지 물고기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제 한참 자고 있는데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경민아, 너무 안 낚인다. 가자. 그래가지고 낚싯대를 챙기고 있는데 내 낚싯대가 옆에 떨어져 있네. 가보니까 이 눈먼 물고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제 낚싯대를 물어서 한 마디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때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넓은 호수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안 잡히는 물고기가 잡히는 거구나.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이 예비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보내실까 안 보내실까요? 안 보내세요. 세상에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를 통해서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도 없는 데를 한번 고생해 보라고 어려움 당하라고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요. 예비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중자들의 우리 렘넌트의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럼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아직도 내가 준비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내 현장 가운데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렘넌트이고 나는 전도 제자입니다. 나는 남들한테 미움을 당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최경민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큰 어려움 당할 때도 그렇게 생각해요. 난 최경민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큰 슬픔과 어려움 찾아올 때도 두려움 찾아올 때도 나는 최경민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딱 되어지면은요, 두렵지 않아요. 염려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돼요. 그런데 항상 그 순간에 저는 어쩔 때는 최경민이 되어져요. 그리고 넘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낙심해요. 하나님 만드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 위기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만 변하지 않으면 나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장로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는 찬양이 참 좋아요. 왜 찬양이 좋으냐? 찬양 가사에는 불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그래서 찬양 부르면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놓치지 않고 있으면 저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찾아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늘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나아갈 자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우리 참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거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성도님들 놓치지 마세요. 말씀, 기도, 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요,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루어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주신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게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고요. 어려움처럼 보이고요. 상처처럼 보이고요. 갈등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놔버려요. 안 되어져. 할 수 없어. 근데 차 타고 오는데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애들 손잡고 탁 왔는데 남편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송구 예배 영신 예배 드리는데 탁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옆에 탁 앉아서 같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랐다고.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교회 그럴 사람이 많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절대 불가능처럼 보여져요. 안 되어질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세요? 그건 아닌데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내 상황에서는 안 되어져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요 가지고 살아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 놓치고는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어져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염려할 이유도 없어요.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창피할 이유도 없어요. 왜? 우리 모두는 과정 속에 있어요. 언약의 여정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미래에 안 되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줘도 미래에 더 큰 응답 누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질문 드려볼게요. 작은 슈퍼마켓에서 복음 누리면서 전도하는 사람이라 큰 대기업에 있는데 전도 그런 거 하나도 못해.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어쩌다 한 번씩 예배 드리러 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보시기 기쁘실까요? 그 잠신을 봤을 때는요. 당연히 작은 슈퍼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기죠. 근데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누려나갈 때 이 사실이 보여져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실 거야.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이 살려야 될 영혼 있는 현장 속으로 오늘로 나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지 마세요. 용사님 얘기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주업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부업이에요. 근데 부업을 주업처럼 하고 사시거든요.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나는 오늘 하루도 내 현장에 예비된 영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살리기 위해서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날 딱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딱 붙이셨는데 내가 문제 속에 있어.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 붙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 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이 사람이 정말 복음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상태로 준비하셔야지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그렇게 준비시켜 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 네. 준비되어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내 현장 가운데 예비되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전도와 선교의 응답이 시작되어진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접자가 막 나오고 그게 아니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부터 전도예요.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이실 때 줄 수 있는 거 가지고 있는 사람만 되어지면 그게 전도예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주보 뒤쪽에 보면은 2021년 우리 참빛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33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300명 전도양자 작성하고 30명에게 복음 전하고 3명 교회가 333인데 이 300명 이거 하는 거예요. 기도 대상자 작성하는 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거 안 되어지면 이 모든 거 너에게 도와해 주실 거야. 이거 안 되어지면 저 찾아와서 원망해도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죄인처럼 납작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할게요. 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100% 책임지세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 응답의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한테 후대들한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게 가정복음이에요. 내 남편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가정복음.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전도하는 게 행복하고 선교하는 게 행복하고 2, 3칠 전도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축복받기 위한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그래서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 3칠 전도를 위한 2, 3칠 전도가 되어지는 뭐할 때 되어지는 2, 3칠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참빛 성도님도 복받으라고. 하나님이 100%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삶 책임지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늘 2, 3, 7 전도에 대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간 어렵고 힘들고 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응답 그리고 2, 3, 7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비밀과 응답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깨닫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가정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응답을 누리시고 업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모르고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문제처럼 보이니까, 어려움처럼 보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니까 피해버리고 외면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그 문제와 어려움 해결하려 할 때도 하나님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237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부터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현장 속에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현장 가운데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 237 전도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그 응답받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포럼하고 소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들을 나누며 우리 교회 참빛교회가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증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응답 누려나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라는 시대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만 하나님 영적 사실,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세상에 많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고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언제든 필요하실 때, 부르실 때 아멘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현장 가운데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